통한 교육입니다. 죽음을 통한 교육.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요, 영적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법궤를 옮기려 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바른 태도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지금 5,120만 명 정도 된다고요. 5,120만 명. 그 중에서 2,579만 명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이도 안 낳고 그래서 점점 지방이 소멸되어 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이 이 수도권으로 자꾸 모이는 것, 인구 과밀 집중을 막기 위해서 수도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도로 옮기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로 옮기는 게 쉽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 한양의 터를 잡은 지 630년이 됐습니다. 630년. 그 630년 동안 이 서울이 우리 민족의 수도로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사회 전부반에 있어서 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세종시를 만들었죠. 세종시. 우리가 보통 행정수도 그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법적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는 아니에요. 행정수도는 아니고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 행정수도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여러 기관들 가운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등 이러한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진짜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 뭐가 옮겨가야 됩니까? 대통령궁이 옮겨가야 돼요. 대통령실, 청와대가 옮겨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종시가 온전한 수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윗이 여부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왕궁을 세웠어요. 왕이 예루살렘에 궁궐을 짓고 그곳에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국가를 신정국가 그러는 거예요. 신정국가. 다윗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처럼 왕이 국가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국가의 중심이라면 이 예루살렘이 그런 나라의 진정한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왕만 수도에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무엇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법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적극적으로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했던 한 사람, 한 열정적인 사람이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 가운데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법궤로 옮겨주고 했던 그 다윗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이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이 뽑은 무리 3만 명은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5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른 사람들이에요. 자, 애굽의 시올 시내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하맛 어기는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남쪽과 북쪽 가나안 땅 전체에서 이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 그 3만 명을 지금 법궤를 이동하는데 다윗이 불러 모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법궤를 이동할 때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원래 법궤는 4명에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4명에서. 그리고 앞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빨리 띄워줘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방송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방송이 저기 있으면 얼마나 긴장한다고. 예. 그리고 저렇게 제때 안 나오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혼나거든요. 자,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 4명이서 저 법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진 내리고. 자, 저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법궤를 이동할 때 아무리 많아봤자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 좀 많이 배치하고 또 뒤쪽에서도 따르는 제사장들 많이 배치하고 하면 기껏 해봤자 몇십 명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 다윗 왕이처럼 많은 수의 병력을 동원했던 것은 이 법궤를 실어 와야 되는, 지금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곳이 블레셋과 가까워요. 그래서 혹시 블레셋에 이 습격이 있을까봐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라는 것은 이 법궤를 이동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10명이 모인 것과 100명이 모인 것과 10,000명이 모인 것은 다르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10,000명을 끌고 가는 것과 한 2사람 끌고 가는 것과 그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외국을 순방할 때 기업인들을 막 줄줄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한두 명 데려가면 초라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방문한 그 국가도 그렇고 위신이 안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많이 데리고 가야지 나도 위신이 서고 또 상대방의 국가에서도 정말 많이 왔구나, 우리를 이처럼 대우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뽑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지극정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법궤를 이동합니다. 자, 법궤를 싣고 갈 수레도 새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봐도 멋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소달구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법궤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법궤처럼 그 새 수레도 아마 금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를 끌 소들도 아무 소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로,
흠없는 소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수많은 악기로 이 법궤를 이동하는 그 일 가운데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정성, 열정, 마음이 가득했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열정을 다하고 인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인간적으로 정성을 다한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무시된 그저 인간의 정성으로만 가득한 방법.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이동할 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이것은 그만큼 법궤를 이동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요, 명시하지 않습니다. 명시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까? 재정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준비물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까? 다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람도 모아야 되고요. 그 뜻에 맞춰서 물질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방법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핵심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 쉽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보는지 모르시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책을 봐요. 그 책도요, 얇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여러 권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봐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을 공부하는데도요, 그 정도 책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을 공부하는데 성경 한 권이면 돼요. 성경 한 권이면. 얼마나 간단하고 이건 거의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너희는 이것만 봐도 돼. 이것만 봐도 돼. 응?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아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그냥 성경 한 권에 모아가지고 너희는 이것만 보면 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것은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그러면 뜻을 알게 되고 뜻을 알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보고 알고 그대로 살자.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알고 그대로 살자. 이 간단한 걸 못하면 그건 정말 성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친히 지키십니다. 6절 말씀 봤더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소들이 뛰었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 소들이 길을 가다가
이 돌불에 걸렸구나. 여러분들, 저도 소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저도 소를 어렸을 때는 좀 봤는데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시내에도 소들이 이렇게 다녔어요. 달구지 끌고 다녔습니다. 혹시 소를 많이 접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들이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신 분? 없죠. 소는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두 발로 걸으니까 한쪽 발이 걸리면요, 넘어집니다. 근데 소는요, 네 발로 걷잖아요. 네 발로 걸어요. 네 발로 걷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좌우를,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응? 두 발씩 걷는데요, 이 오른쪽과 위쪽을 서로 엇갈려 가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의 위치나 움직이는 순서를 봤을 때 소의 두 발이 동시에 걸리는 일은 없어요. 네 발 중에서 한 두 발 정도는 동시에 걸려 넘어질 텐데 소의 두 발이 동시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소들은 도대체 왜 뛰었을까? 과거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좋아하라고 전리품 취했다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 그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막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또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그냥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그때도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소가 뛰지 않았어요. 그때도 소가 끄는 수레인데 소가 뛰지 않았고 법궤가 흔들리지 않고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소들이 뛰고 법궤가 떨어질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이야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법궤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율법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 방법대로 이게 더 좋아 보이네 하면서 그 방법대로 법궤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동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소들로 하여금 뛰게 함으로 그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들을 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궤가 이제 막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밖으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얼른 손으로 붙들었어요. 위급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위급 상황에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딱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순발력 있게 대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옆에서 법궤가 아닌 다른 물건이 떨어지더라도요, 그렇게 얼른 잡아야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거 법궤잖아요, 법궤. 법궤가 수레 밖으로 나동그라지고 흙바닥에 뒹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붙잡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7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잘못했다. 우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또 당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심각한 신성 모독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들여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요, 그것을 이렇게 다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 다음에 어깨에 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역시 우사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면서 손을 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엄하게 법궤에 대한 규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우사가 행한 행동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위급한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위급한데 그것보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막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위급해서 그랬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보다 앞서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하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맨날 똑같은 것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군대를 제대한 지, 제가 진짜 군대를 제대한 지 몇 년이 됐네요, 지금. 제가 89년도에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동작을 제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반복했는지. 왜 이처럼 군대에서는 똑같은 거 또 시키고 똑같은 거 또 시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본능에 따라서. 그것도 살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막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위급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군인들이 살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면 전투가 가능하겠습니까? 다 숨어 있게 되죠.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전쟁이 벌어지면요, 머리까지 숙이고 총만 이렇게 내놓고 쏜다 그래요. 그 총이 맞을 리가 없죠. 그 총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훈련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몸이 기억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해야지 겨우 그 동작이 나오고, 그렇게 움직일 때 비로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들을 거쳐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 죄의 본능이 이끈 대로 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똑같이 살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 성도다운 그런 말이 나오고 성도다운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지금 그 순간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훈련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위급한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네가 위급한 상황을 핑계대고 거룩함을 지키지 않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나가십니다. 우사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과 회개를 통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분했대요. 다윗이 분했습니다. 자, 분했다라는 건 화가 났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을 준비했거든요. 오랜 시간 거쳐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국을 떠돌면서 3만 명을 모집하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만 명 모아서 또 그 사람들이 심사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망쳐버렸잖아요.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단되면서 그 일이 그쳐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쪽에서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 한 분이 잠깐 들었다 내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윗이 분노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구나. 자, 그럼 누구를 향한 우사야를 향해서 분노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사를 향해서 분노했다. 두세 분. 자, 그러면 다윗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맞아요, 본인. 자기 자신에 향해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사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손 한 번 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앗아갔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만을 푼 게 아닙니다. 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고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어쩔 수 없이 법궤 손을 대고 말았구나. 그래서 우사가 죽고 말았구나. 내가 주임이 잘못해가지고 애꿎은 우사가 죽고 이 일이 중단되고 말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9절이 나와요. 9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법궤 옮겨기를 딱 그만두고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잘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어간지라 그랬어요. 메어간지라. 바로 전까지 어떻게 옮겼습니까? 수레로 옮겼어요. 근데 지금 우사가 죽은 다음에 메어갑니다. 바른 방법을 써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바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메어서 이동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로 이동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제 바른 방법으로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죠.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을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을까? 왜 처음부터 메어서 이동을 안 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박또박 따라서 하세요. 유치원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하듯이. 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허용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수레로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범했구나 하면서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이제 바꿔서 바른 방법대로 그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네 하면서 이제 바른 방법대로 법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가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이제 어깨 메고 다윗성으로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합니다. 왜 이름을 지어 불렀을까?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이나 어떤 건물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사람의 이름을 길에 넣어요. 사람의 이름을 건물에 넣어요. 사람의 이름을 어떤 배에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자, 제가 질문을 내겠습니다. 세종로 누구를 기념하기 위한 겁니까? 잘하시네.
퇴계로 누구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까? 퇴계 이황, 율곡로. 어떻게 잘 알아요? 을지로.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런 위인들의 이름을 다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또 유명한 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놀러가는 그 김유정역, 춘천에 있는 김유정역. 그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는 김유정역 넣은 겁니다. 또 대학교 가면요, 사람 이름을 넣은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언더우드관, 윤동주 기념관.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넣습니까?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럼 다윗이 지금 이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 것은 역시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대로 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너희는 그러한 실수 반복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곳의 땅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을 지키신 장소이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베레스 우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베레스 우사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 근무하는 그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 장소. 그럼 우리가 그 베레스 우사에서 일을 하고 베레스 우사에서 공부를 하고 베레스 우사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가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거처를 이곳은 베레스 우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삶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 우리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거룩함을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이 거룩함을 회복하잖아요. 방법을 바꾸잖아요. 내 삶의 방법을 고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법궤예요. 오벳에돔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떠맡겨진 겁니다. 강제로 떠맡겨진 법궤를 모시고만 있었어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말씀. 이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보고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무리한 방법도 사용하세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의 준비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사업체를 꾸려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정말 끊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